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런데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네 얼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구사항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지만은 사람들끼리의 요구사항은 단순히 한쪽 사람들만을 위해서 요구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하나님 자신은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 뜻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 가지라고 이제 본문은 말하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내용은 비슷비슷하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뜻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에 궁핍해서 성도들에게 뭐 애정결핍 찡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나를 사랑하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요구사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명령 규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지킬 것을 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도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내용은 하나님이 뭐 어떤 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거 되게 좋아합니다. 다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길 원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아무리 뭐 훌륭하고 좋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 아무리 정말 우리 옛날 말에도 있지만은 원님도 자기 하기 좋아야 하는 거지 원님이라고 다 사람들이 다 원님하기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하나님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다 이렇게 제껴놔버리고 그거는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고 행복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엉뚱한 행동 그리고 행복을 원천을 잘못 찾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본문에서 성경은 그 까닭을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요. 만물이 하나 모든 이 지상에 있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요. 어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그 뜻이에요. 창조주의 운행 질서를 어긋나면은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의 운행 질서를 어긋나게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에게 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행하고 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야 하나님이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또 고통이 없는 건데 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만물을 섭리로 운행해 주시는데 그거 어긋나면은 그럼 결국 거기에 고통이 있고 피해가 오고 인생들이 큰 불행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당장 코앞에 어떤 결과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 환경 파괴 이런 소리를 그 에어컨 가스를 갖다가 뭐 옛날에는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큰 엄청난 큰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가스도 그냥 제 마음대로 뭐 회복하는 그런 다시 뽑아서 큰 통에다가 잘 모아서 폐기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가스 밸브 확 열어갖고 공기 중에다가 칙 하고 쏟아 뿜어냈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나라나 한국에는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뭐 규제는 있어도 심각하게 단속을 안 하니까 가스를 갖다 칙 하고 환경 속에다가 넣어버리는데 이게 오존층을 깨트리는 주범이고 그 오존층이 깨지면은 그 인생들이 사람들이 흑병 까맣게 그 점 생겨갖고서 죽는 그 병에 걸리고 그리고 많은 환경이 무너지는데 그 바이올렛이 강해져 갖고서 근데 사람들은 표시도 안 나고 하니까 공중에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수도 없이 막 뿜어댔어요. 미국이나 뭐 저 중국 같은 나라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에어컨이 그냥 막 아무데나. 근데 왜 가스를 뽑아댔느냐? 새로운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가스는 가격이 비싸고 만들기가 어렵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친자연적인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가스의 종류들이 나오니까 옛날 가스는 필요 없어지니까 공중에다가 확 뿜어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환경을 파괴하는 게 나한테 당장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파괴하면 내가 옆에서 푹 쓰러진다면 와 무시무시하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지요. 우리는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 환경이 파괴되는 거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큰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적어도 다음 세대쯤 아니면 그 전에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는 거죠. 지구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운행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연을 파괴한다면은 당장 뭐 어디가 우리가 아파지거나 그런 건 없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는 온 지구가 고통스러워지고 멸망당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참 우리가 아는 이 미국 대통령이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당장 큰 피해가 안 나고 또 다른 나라는 다 똑같이 하는데 뭐 우리만 그렇게 열심히 지켜서 뭐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그 고통의 결과는 인생들에게 얼마 가지 않아서 곧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만물이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질서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 안에 섭리 안에 뜻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네 가지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 도를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 네 가지는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야. 요구라고 하는 건 무조건 다 우리 인생은 불편해하고 귀찮아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항들은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우리 행복이 더 늘어나고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줄 알면서도 지키질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가 없어. 마음의 할례를 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두 가지를 하나님은 지적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이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는 피를 본다는 거고 그 피의 의미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게 세례예요. 세례는 그래서 침례라는 말로도 대신하는데 물속에 들어 보냈다가 잠깐 끄집어내는 이유가 죽는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다시 끊어내면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는다. 할례는 피를 잘라서 상피를 잘라갖고 피를 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쓰러져 3, 4일을 갖다 꼼짝 못하고 예전에는 쓰러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이 쓰러져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이 할례 받다 그랬어요. 그 할례는 죽었다.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 아주 멋있는 표현인데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정욕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어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또 목을 곧게 하지 않아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해야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지 않고 목을 곧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경외하고 자신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사항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리고 행복 타령만 하는 게 인생입니다. 행복은 거리가 멀어질 뿐이죠.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결국은 행복의 반대말 불행의 극치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대변하는 거예요. 그 요구사항은 4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도를 행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하나님 섬긴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들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신용이라도 합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섬기는 구체적 방법을 요 끝에 몇 절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느냐? 고아와 과부를 신앙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고아와 과부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니까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 왜냐? 너희도 이스라엘에서 종노릇하고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나그네를 사랑하고 종되었던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는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이 아니었죠. 늘 람세스 성 쌓는 일에 동원돼 갖고서 맨날 채찍 맞아가면서 돌덩이 운반하고 그거 하던 사람들이요. 종노릇 하던 사람이요. 근데 이제 자유인 됐다고 우쭐거리면서 종을 무시한다든지 나그네 된 사람들을 구박한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 된 자들, 세상에 속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짜증나고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뭘 우리를 통해서 얻으시려고 요구하시겠어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고 만물이 그에게 속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세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잘 섬기세요. 하나님 섬김을 나그네와 신원하는 자, 간절히 고통을 호소하는 자, 신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종되었던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도를 행하며 사세요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이 바른 길 통해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통해서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요구사항 다 충족시키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